살면서 억울할 때가 있죠. 또 살면서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때로는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아니면 나의 직장 동료들, 심지어 함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나의 억울한 마음, 나의 외로운 마음, 나의 힘든 마음, 이걸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나의 마음이 위로를 받지 못할 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막상 큰 일을 당할 때 그다지 두렵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몇몇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든든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내 주변에 있느냐, 그리고 나와 그 사람의 관계는 어떠냐, 이것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본문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시편 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아뢰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절박한 심정을 아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외롭고 힘든 길도 그다지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과 별 관계가 없고 그 사람들이 나의 상황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이 없다, 이럴 때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2절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이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어쩌면은 여기에서도 부르짖는 이 소리라는 것이 상황 자체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셔서 당연히 부르짖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갈급할 겁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면 뭔가 절박한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면 참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다. 절박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쩌면 이 아픔은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으냐?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겠죠. 이걸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인간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를 알면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 우리가 물론 모든 일에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야 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때로는 그 침묵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 부르짖는 그 기도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부르짖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이게 엄청난 일이 아니다, 별일이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커다란 은혜를 돌아볼 때 내가 이 문제가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너무나 크구나,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부르짖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병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그 병 때문에 뭔가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라면서 하나님의 택한 종이라면서 또 예수님의 사도라면서 어떻게 저런 병을 가지고 있는가? 신약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3번이나 하나님께 그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냥 밋밋하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병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함에 따라서 더 간절하게, 더 부르짖으며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3번째 간구했을 때에서야 응답을 받죠. 그 응답은 치유의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그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거절의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의 그 침묵의 응답, 그리고 최종적인 거절의 응답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은혜가 지금까지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시편 저자의 절박한 상황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본문에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정도가 됐고, 이것 때문에 3절 보면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만큼 절박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침이라는 것을 성경 번역에 따라서는 새벽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눈 뜨자마자 그 절박한 상황이 다시 한번 몰려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 걱정, 고민, 근심거리가 눈 뜨자마자 몰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절박한 심정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새벽부터,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특정한 시간대가 기도하기에 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잘 맞는다, 당연히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 밤중에 기도하는 게 나한테 더 잘 맞는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본문에 나오는 이 절박한 시인은 아침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침부터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시편 저자가 했던 기도의 내용을 4절 이후부터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이 시편 저자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건 악에 대한 기도입니다. 사실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에 대해서 고백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익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냥 하소연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나의 기도도 방향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나의 기도 가운데 고백하는 것 굉장히 유익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방향을 잡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4절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악이 주님과 함께 머물지 못한다. 5절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또 주는 모든 악행자들을 미워하신다. 6절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 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들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고백하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정말 악한 자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악과 함께 거하시지 않는데 이 악을 영원히 그대로 두시지만은 않을 거다. 정확한 답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의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기도에 담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시편 저자는 마음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며 성전을 향해 예배한다.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정리하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다. 내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중에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헤세드, 흔히 우리나라 말로 헤세드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 이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 시편 저자가 할 일은 이러한 하나님,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만이
내가 할 일이다. 시편 저자의 고백이 정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들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큰 소리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때로는 내가 겪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이 너무나 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너무나 커다랗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도 내가 느끼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내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이해로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의 고백을 듣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아무도 여러분의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라도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